5월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오늘은 가정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또 그런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입니까? 아멘. 네, 아멘. 네. 믿음대로 또 아멘 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기뻐하시는 가정에 더 기뻐하시는 가정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행사들이 참 많은 날이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모르셨죠?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행사들이 많아요. 가정의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이룬다. 너무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니까 저와 이제 사모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산다는 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옆에 이 설교를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원리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11장의 끝부분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중요한 원리,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원리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행복.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바쁘더라도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없더라도 내가 좀 여유롭게 내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조금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거룩,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언제나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37세였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37세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인가요? 7살. 137세니까 7살. 여러분 사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 나도 부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직도 누가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홍기가 다 차 나이가 지금 이제 얼추 다 됐는데 나는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먹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지요? 빨리 했으면 좋겠지요? 어쩌면 부모님들의 사명이에요.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까지 이게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사명이었어요. 왜 사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이 결혼을 해야지 큰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내가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 구해주는 것이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이제 자기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아내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큰 민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제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서 며느리를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세워나가는 그런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늙은 종, 그 사람의 이름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하나님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찼으니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종을 불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맹세시키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이것이 맹세하는 행위인데 꼭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맹세를 하게 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데 그 맹세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누구를 향해서 맹세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자기 종에게 맹세시키는 이 순간에도 누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가나안과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800km입니다. 800km. 여러분, 이 종이 8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몇 마리를 데리고 거기에 이제 그 폐물들을 싣고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800km라는 것이 엄청난 수고스러운 거리입니다. 그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아내를 택해야지. 그래서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런 불리함, 이런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800km의 이 수고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00km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평탄한 길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800km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을, 이 고난을 무엇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장애물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불리함을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자기 고향의 친족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야망과 그런 욕심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가는 삶은요, 때로는 그래서 불확실해도 또 불리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우리가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이 배워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3대가 함께 살잖아요. 3대.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3대가 살면서 뭐하냐면 이 3대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물론 뭐 그들 유대인들의 있는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도 교육을 시키지만, 그러나 삶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삶으로. 이 손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더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더라. 고난이 나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더라.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아이는 뭐 하게 되어져요? 할아버지처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교육은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하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그 곳으로 갈까요? 이 늙은 종은 이제 최선은 뭐예요? 최선은 그 아내감을 데리고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차선이죠, 차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최선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차선도 있구나. 이 차선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차선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가가지고 결혼한 후에 이 아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만약에 그 처자가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은,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지 하란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겐 최선만 있었던 거예요. 차선이 없었어요. 차선이. 야,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마. 늙은 종은 차선책을 마련한 것 너무나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만들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의 어떤 방법이 있고 최선의 결과물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이라도 찾아봐야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속 외에 다른 것은요, 차선인데 이 차선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약속을 이루는 것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쉽지 않겠는데, 이것이 어렵겠는데, 어쩌면 불가능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지고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최선,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요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온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최선의 삶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내려가가지고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실패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려간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 차선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살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고 말아요. 믿음의 삶을 실패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차선책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최선만 있는 거예요. 최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약속만이 최선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확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내 경험을 붙들고 내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왔더니 이게 진리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더라.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80평생 살아왔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졌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엇이 가르쳐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목사님, 저는 말씀에 대한 어떤 배움의 지식이 짧아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아이들하고 함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고 하죠. 큐티. 여러분,
뭐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부끼리라도 하루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중에 가보면, 서점에 가보면 큐티책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저희는 이제 새벽에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가정에서 그런 큐티책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져 가요? 기도로 세워져 가요.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늙은 종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가보면 이제 종이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이제 800km의 길을 떠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 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낙타를 성 밖의 우물 곁에 꿀리고 저녁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저녁 때가 여인들이 물기로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 800km라는 길을 왔단 말이에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몹시도 피곤하죠. 그러면 저녁 때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녁 때 도착했으면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여행길을 딱 이제 저녁 때에 딱 도착하게 돼서,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물 마시고 숙소를 찾아요. 숙소. 내가 머물 곳이 어딘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래서 숙소에 짐 풀고 씻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 내일부터 하는, 내일부터. 근데 오늘 늙은 종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기로 나올 때에, 그 저녁 때에 오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언제요? 오늘 저녁 때란 말이에요. 저녁 때 오늘 만나게 해주시오. 오늘. 여러분 이 종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도대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흘 안에 만나게 해주세요. 한 달 안에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길로 오는 여인 중에서 내게 물을 주고 내 가축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았고,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따르는 거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km라는 그 머나먼 길 여정을 다 마쳤을 때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원함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이것이 거룩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정은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빼놓지 말고,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여러분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지게 되어질까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행복하게 세워지